이제부터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4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21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으로 또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쿠바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윤정한 선교사님 쿠바 도착하셨는데 이제 비자가 엊그저께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올 연말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앞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희들도 속히 이제 쿠바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방금 들은 쿠바 소식 또 우리 코로나 또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세워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때문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 쿠바 선교를 위해서 심수했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윤정한 선교사님 또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온 걸 감사하며 앞으로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어떤 일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심쓰며 애쓰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명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소멸되며 함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357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지는 은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쳐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나오며 예배드리며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구분하여서 주일헌금도 드리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며 선교헌금 11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 다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것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형통함으로 또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형통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강건하며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여서 쌀떡과 기름떡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또 은총으로 저들의 삶이 늘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귀한 영광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귀한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풍성하고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사무엘상 17장 4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말씀 받들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용기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갑니다.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이러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수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또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뭐 가난해진다든가 혹은 실패할 것이라든가 혹은 질병에 대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오늘날 특히 요즘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질병에 대한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더 늙는다든지 뭐 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일들도 많이 있죠. 또 인간의 궁극적인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용기가 있는 그 사람들의 도전에 의해서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그런 용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일도 보면 이 마틴 루터의 참된 용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용기가 있었기에 이런 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젊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7, 8 정도 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지요. 근데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큰 장군이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키가 6규빗이요.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한 2m, 요즘 센치로 한다면 한 2m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막 심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정말 낙담을 해가지고 기가 죽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향해서 내가 싸우기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형들도 만류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렇고 특별히 사울 왕이 아주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이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다윗이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5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다윗의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말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용기 있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를 얻은 것이죠. 블레셋 군대들 기세를 아주 꺾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여기 45절로 47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아주 용기 백백한 다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힘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대로 다윗이 달려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용기 있는 말을 외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 전까지는 그저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의 우렁찬 그런 소리에 기세가 기세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용기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믿음의 외침을 듣고서 힘있게 달려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8절 이후에 그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매에다가 돌을 끼워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아주 정통으로 박혔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머리를 베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2m 70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죠. 몸은 어떻습니까? 노수로 만든 그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팔이나 다리나 다 아주 철저하게 다 막았습니다. 거인 아닙니까? 손에 칼도 큰 거를 들었고 창도 크게 들었고 이스라엘 아주 위협하던 그런 아주 정말로 거구의 그 장수였죠.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늘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용기를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못한 소식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놀라운 축복된 것으로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질병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금전적인 그러한 문제인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건가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손에 가진 것이 뭔가요? 단지 물매, 또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고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정말로 승승장구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죠. 그러나 그날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쓰러져 있는 자기의 삶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절망의 엘리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점점 포위망을 좁히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요. 그것보다 엘리야를 더 힘들게 하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은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정말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7절에도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이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용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정말로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에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골리앗을 비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월등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용기가 나는 것이에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무장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무장한 사람들?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들?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이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의 용기는요, 어떤 그런 교만한 것이 아니죠. 만용이나 허세나 이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참신앙에서 나온 진짜 믿음의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의 34절로 3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양떼를 데리고 들판을 나가게 되면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곰이 나타나서 자기의 양떼를 다 집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다가와서 양을 공격을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그럴 때마다 달려가는 거죠. 돌파매질을 해가지고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것이죠. 3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이 어려서부터 다윗은 정말로 이 여호와께서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담력을 쌓는 훈련을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모르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투자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로 내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혹은 실패로 또는 가난으로 불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창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을 부딪히는 것이에요.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생활 앞에 이러한 것이 활짝 열려지고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외치며 선포하며 발걸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용기로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외치며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나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과 모든 아버지 골리앗과 같은 건 물리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정말로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화드리며 복된 삶을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복된 손길로 아버지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로 재정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일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부르짖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에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기업과 생업과 터전 위에 그리고 저 모든 걸음걸음 위에 계획 위에 기도 위에 그리고 임업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만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우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귀한 한 주, 복된 한 주 되길 바라고 또 건강한 귀한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한 주 되길 원합니다.